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남은 날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삽니다. 그냥 당연하니까 내일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도 내일로 미루고 용서도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헌신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미루다가 후회하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화려한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 살았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목자로서 또 40년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긴 세월을 사신 분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 이후에 불순종으로 쓰러져가는 1세대들 약 60만 명이 넘는데 이 60만 명이 그냥 60만 명을 40년 이렇게 나누면 하루에 40명꼴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장래 행렬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0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죽음 앞에 고통당한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성찰을 반성하는 모세의 자서전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고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냥 신속히 날아가는 그냥 화살 한 점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연약함,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70, 80을 이 숫자를 당연한 권리,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허무함과 무가치함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생이 이 수고와 슬픔만 있다면 그것은 염세주의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염세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니죠. 이 염세주의라는 말은 이 세상은 본래 악하고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허무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철학적 또한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유명하지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을 받거나 채워져도 곧 권태에 빠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란 고통과 이 권태 사이에서 왕복하는 이 시계추 왔다 권태와 고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 다 이기적이야. 진정한 사랑이나 선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 세상을 보면서 불신과 회의를 가지고 미래에는 희망이 없어 라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성경에 염세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말씀이 있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 2절이에요.
삶의 허물을 노래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구원하거나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 줘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생이 무엇을 참된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님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허무함을 많이 깨달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좀 더 가치 있는 곳을 향하여 남은 자기의 삶의 여생의 방향을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도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어 보니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에 불과하다. 아직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르면 더 살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구나. 그 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을 보면 욥도 고난 중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인생의 짧은 것을 지금 화려한 꽃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뒤에서 한 그 노예가 반드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래요. 그 외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전을 올리고 돌아오는 이 장군, 사람들 많이 죽이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당신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 경고지요. 2025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 2025년이 다가기 전에 세상적으로 너무 지착했던 우리의 그 헛된 욕망이 있다면은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고달픈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 교만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방종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라면은 중요한 건데 이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하겠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하심을 모르면은 인간은 아주 교만해서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가벼워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가 가볍게 여겨지면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값싼 것으로 전략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죄 지으면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은데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인 구원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숨겨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탐욕, 불평, 교만, 불친절, 여러 가지 많겠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는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장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경험하게, 그게 이제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그 영적 경험, 이 구원의 체험을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으시면 아멘. 구원과 이 두렵고 떨림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는 그런 영적 경험이,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영적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인이구나. 너무 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머리 들고 이렇게 뻣뻣하게 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는 먼지가 있어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문을 열고 이 햇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아. 옷 갈아입어도 먼지가 이렇게 보이죠. 빛이 있으면. 그럼 옷 갈아입으면서도 후 불어요. 저가 그렇거든요. 옷 갈아입으면 먼지가 보이는데 내 눈앞에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불어요. 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햇살이 비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심각한 죄들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나의 이런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웨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발 밑에 마룻바닥이 갈라지며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둥을 붙잡고 울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설교가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반성하면서 어떤 것들이 정말 내가 잘못 살았는가.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까? 또 지금 아니면은 반성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남은 날의 가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얻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이 계산법을 터득하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지혜입니다.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은 알게 하다, 수를 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숫자 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수에 담긴, 내가 살아온 이 날수에 담긴 그 삶의 의미, 하나님의 이 섭리,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날들에 대한 그 의미,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할 수도 있죠. 또 떨어져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날들의 의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남은 때를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가치 있게 살겠습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지나가기 전에 내가 사서 그리고 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 버리니까 딱 잡아야 됩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계수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 50년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후반부 50년은 내가 버는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데 집중하겠다. 100년을 살지 그거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카네기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수천 개의 도서관과 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시간을 계수한 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화폐다. 오직 당신만이 그 화폐를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가 저도 그렇고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이 돈.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써야지.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그 예산을 잘 이렇게 편성을 해야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행자는 그 계획한 대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진짜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절제하고. 그러나 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렇게나 뭐 하다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위한 예산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이제 2025년의 시간들을 거의 다 이제 소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낭비인지, 낭비되는 시간도 있었겠죠. 낭비가 아니라면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투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좀 우리가 좀 계산을 좀 잘해서 영원한 보물, 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시간표들을, 삶의 시간표들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계획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좋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날의 남은 가치를 계수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혜로운 계산법을 배우면 우리가 급한 일에 쫓기지 않고 또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에 우선순위, 시간을 배분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의 가치를 깨닫고 살게 되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시간의 청지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뭐 이제 이 올해는 뭐 이제 4일 남았죠. 남은 기간 또 잘 관리하시고 또 2026년 새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시간표를 잘 짜서 거룩한 그런 봉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